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고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빼앗아 왔었죠. 이렇게 강제로 붙잡은 처녀들을 주면서 이제 베냐민에게 드디어 평화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니었죠.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위기에 처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온 이스라엘 지파도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했었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그런 이제 불완전한 평화이고 거짓 평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야베스 길앗 처녀들을 납치해서 이 강제로 이렇게 결혼시켰지만 여전히 이 여인들이 부족하죠. 남은 200명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묘안을 짜냅니다. 그래서 이 묘안은 무엇보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중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내놓는데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악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죠. 이 장로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가 정확하게 어떤 절기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 율법에 제시된 그런 절기인지도 확신은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갖다 이용하는데, 이 실로의 처녀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이 베냐민 남자들이 춤추러 나온 이 여인들을 갖다 이제 납치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모들이 이 여인들의 이제 부모나 형제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항의를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은혜를 베풀라라고 이제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참 추악한 묘안일 뿐이죠. 이 장로들의 결정은 사실 레인이 자신의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묘안일 뿐이죠. 자기들은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말고 이 다른 백성들의 딸을 빼앗을 수 있도록 이 하나의 어떤 묘책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그리고 연합군이 베냐민을 이렇게 진멸하기까지 쳤던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이 시gem의 강간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다른 여인들을 너희들이 납치하고 시gem을 강간하라 라는 그런 이 불법적인 이 자기들이 그렇게 베냐민을 쳤던 그 이유를 똑같이 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라고 하면서 지금 평화를 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평화는 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폭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해서 얻은 평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절대 아닌 것이죠. 이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왔을 뿐이지 이 과정을 보면 뭐 하나님의 어떤 자비나 사랑이나 어떤 용서 이런 것들은 눈 씻고 봐도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비극의 원인을 갖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표면적으로는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악이나 폭력이나 불의 등을 통제하고 이 백성들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러한 악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던 왕들은 많지 않았죠.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의 삶도 이 샬롬이 없는 혼란과 공허의 상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어떤 탐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빼앗는데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더욱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이 안녕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